2025년도 5대 실천 BPWM 운동의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여 복음의 빛을 갚자.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빛을 갚는 분들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빛 좀 독촉을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BPM 4번이에요. 4번. 예. 5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실천을 하고 계시는가요? 잘 생각하시고 이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 주님의 명령을 잘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이 아닙니다. 1명입니다. 예루살렘 1명만 의인이 있으면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겠다. 에레미야에게 말씀했고요. 소돔 고모라는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명을 전도하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의 일이라는 것을 에레미야와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1인 전도의 대가가 누구냐? 구약의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다문화 자부 룻 한 사람 삶으로 전도해서 그 가문이 망했다가 다윗 왕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최고의 가문을 세운 가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룻은 성경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없어요. 그 당시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것도 시자가 붙은 시어머니가 성경이었어요. 보이는 성경, 들리는 성경, 느껴지는 성경, 성경이었어요. 그 나오미 시어머니는 바로 이방 여인 룻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움직이는 성경, 인격적인 성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문화 자부 룻에게 어머니 오늘 김치 어떻게 할까요? 예, 발음 좀 똑똑히 해라. 한국에 왔으면 한국말 좀 제대로 해라. 그랬으면 기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반찬하는데 내가 지금 된장국도 아직도 못 끓이니? 시집 온 지가 너가 지금 몇 년인데?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머니하고는 이 담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가문이 몰락한 것에 대한 회심의 마음, 그런 자부를 보면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그 자부를 사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브라함 소명과 그 모든 역사들이 이제 다 나왔겠죠. 그런 보이는 성경 때문에 그 자부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 조국이 내 조국이다, 이 구원 받음으로 위대한 가문 그리고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반 은총의 빚을 지고 살고 특별 은총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두령, 바리새인 회의 회장집이겠죠.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서 그 집 분위기를 보니까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긴 그 마음을
비유로 말씀을 가르친 장이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청함 받은 예수님, 바리새인 두령집에 갔는데 거기에 상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앉고 주님이 앉을 자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으면 높은 자리 가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다가 호스트가 불러가지고 선생님 여기로 올라오세요 하면 영광인데 윗상석에 앉았다가 미안하지만 저기 아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이 말씀을 초대받은 바리새인 두령 집에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초대해놓고 자리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상석을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말석에 앉으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 옆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요 존귀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에서 영성 집회를 인도한 목사님의 간증인데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를 했는데 이 학생들이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서 지성인들이 다르구나. 말씀을 잘 깨닫고 회개하고 참 은혜를 받는구나 하고 마치고 학생들에게 물어봤대요. 다른 대학에서도 영성 집회를 했지만 이 서울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우는 거 내가 참 감동받았는데 왜 울었느냐 했더니 열등감 때문에 울었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를 받은 줄 알았지 열등감이래. 아니 서울대학 들어왔는데 무슨 열등감이냐. 한 학생이 내가 법대 가려고 했는데 상대 와가지고 경영학과를 하니까 내 의지와 다르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몇 점만 더 공부했으면 되는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도 좋은 자리도 만족이 없구나. 더 높은 자리, 더 특급 자리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건축학과 그것도 목수의 보조 노릇을 30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모든 무릎이 꿇고 그 입을 주님으로 시인하도록 하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을 보면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진짜 높은 자리는 섬기는 예수님 옆자리다. 예수님 옆자리로 가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청자들을 쭉 돌아보니까 다 동호인들이에요. 바리새인 동호인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자들을 초대해서 먹고 마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고창병 든 사람인데 이 고창병은 신장 기능이 약해서 몸이 붓는 부종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많은 초대한 인물 중에 이 환자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들이 밥 먹는 척 하면서 예수님 행동을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팔이 부러지고 뭐 큰 응급 환자 같으면 고치면 그래도 예수님 변명을 하실 수 있는데 고창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환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 그런데 주님이 그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자리도 상석이 아닌 말석에. 그리고 식사를 좀 하려고 했더니 환자가 찾아옵니다.
식사하러 가신 그 자리에, 초대받은 자리에서 불청객이 와가지고 병 고쳐주는데 그날도 안식일 고칩니다. 이거는 응급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고쳐도 되거든요. 다음날 고쳐도 되는데 주님은 고치시니까 이 사람들이 눈치가 벌써 예수님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게. 안식일에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할래?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영으로 육신으로 힘든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날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를 말씀했는데 잔치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초대장을 보내었는데 날과 시간이 되었는데 오는 사람들이 핑계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노쇼라고 하는 예약을 해놓고 펑크를 내고 있습니다. 음식은 다 만들어놨는데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다. 종업원들을 풀어가지고 너희들 지나가다가 병든 자, 저는 자, 힘들고 어려운 자들 사거리에 가서 강권하여 내 집에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온 사람들은 보니까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자리를 채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집으로 비유하셨는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자격이 없는 자를 불러가지고 그 잔치의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아주 명석하고 재리에 밝습니다.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되겠다. 소 5겨리를 샀으니 불갑을 가봐야 되겠다. 이 유대인들이요, 밭을 살 때 그냥 안 삽니다. 토지 대장 다 확인하고 변호사를 사서 사도 문제가 없는지, 세금 문제 이거 철저하게, 그리고 밭의 토질 검사까지 해서 농사를 한다면 포도가 잘 될지, 키위가 될지, 사과가 될지 토질 검사까지 다 하고 완벽하게 밭을 사는데 초대를 받아놓고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되겠다. 이거는 핑계요 거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소 5겨리를 샀다. 소 그냥 안 삽니다. 소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정밀 검사, 청진기 검사해서 이 소의 건강 상태, 그리고 소의 그 이력서를 다 보고 문제가 없을 때에 사는데 핑계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가간 사람, 신혼 생활이지만 결혼식 끝났잖아요. 그 자기를 초대했으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호의를 생각하고 초대 받은 대로 가야 되는데 장가 갔으니 못 간다. 장가 갈 거니까 못 가는 게 아니고 장가 이미 갔는데도 안 온다는 것은 거절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핑계하지 말아라. 그래서 초청한 자가 오지 않으면 나중에 내 잔치에 한 사람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를 줄 때에 못 이긴 척하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미련한 척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상을 준비하고 그 대가를 다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당 최대한 100명 정도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관계가 있다고 사회학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초상 장례식에 최소한
100명은 오게 돼 있다. 사돈의 팔촌에 고향 친구, 동창회, 동문회, 계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끼리 다 합쳐도 100명은 온다. 그런데 이 100명 가운데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이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인가 잘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콜링에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달란트 비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내 가족은 말 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친척, 친구, 내가 관계 맺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한 영혼 구원해서 복음의 빛을 갚도록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솔트와 라이트라 말씀했습니다. 소금은 맛입니다. 맛. 그리고 빛은 멋입니다. 빛. 우리나라 사람들 맛집 간다면, 맛집이라면 몇십 킬로도 가고 천리길도 마다않고 갑니다. 빛의 축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광안대교에 이 빛의 축제 하게 되면 자리 싸움 하느라고 전쟁터입니다. 그 빛, 그 한 시간 보는 불꽃놀이를 보려고 빛을 찾아온다는 것이죠. 결혼식이 왜 사람들이 가기를 좋아하냐? 거기에 멋이 있어요. 신랑 신부 멋있잖아요. 그리고 결혼식 마치면 맛이 있잖아요. 결혼식에 그 피로연의 음식들은 평소에 먹는 음식하고 다르니까 맛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는 전도의 무기가 뭐냐? 안 믿는 분들에게 성경책 펴놓고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공부를 가르치고 쉽지 않습니다. 사형리 가지고 기도하며 영적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전도할 빚을 갚을 사람들의 내 삶이 맛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어떤 사람 만나보면 이런 말 합니다. 아유, 저 사람 밥맛이야, 밥맛. 만나면 찡그리고 얼굴이 별로 밝지도 않고 세상 짐은 혼자 다지고 가는 사람처럼 어깨가 완전히 구부러져 가지고 비틀비틀거린다면 무슨 멋이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맛이 뭐냐? 크리스찬들의 맛은 희생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자체가 녹아야 맛을 내잖아요. 녹는 겁니다. 희생.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희생정신, 희생하는 사람, 남보다 더 수고하고 남보다 더 헌신하고 남보다 더 사랑하고 남보다 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소금이 되고 맛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맛집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맛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명교회 음식은 정말 맛집입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 참 맛있거든요. 음식을 참 하나님 은혜로 우리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맛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분위기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 학교나 직장이나 이웃과 사회 속에서 희생적인 소금의 맛, 이것이 전도의 툴이 되고 도구가 되고 무기가 되라고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사회 공동체에서 정말 나는 소금인가? 나는 정말 맛이 있는가? 아이, 밥맛이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멋이 있어야 돼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 멋이 있어야 됩니다. 그 멋이 뭐냐? 경건의 삶, 거룩의 삶, 구별된 삶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이 내게 믿음으로 주신 의를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삶이 경건함을 드러낼 때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양심에 찔리고 부끄러워서, 아,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저분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저런 수준의 삶을 살구나, 빛으로 생각할 때에 끌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끌림. 그래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 말은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맛도 있고 멋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젠틀맨, 레이디 젠틀맨 같이 좀 멋이 있어야 돼요. 쪼잔하고 짜잔하고 그냥 뒤에 또 가서 이상한 일을 하고 그런 거 쿨하게 그냥 됐어 그러면 끝이, 뒤가 없어야 돼요.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고 뒤에 가서 또 딴소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멋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성도들 한번 마치고 한번 보세요. 멋이 있는가 멋이 없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멋이 있게 돼 있어요. 저는 여자 중에서 제일 멋있는 여자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죠?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니, 최고 미녀, 최고 미녀. 우리 어머니 같이 예쁜 분 나오라면 아직은 내가 못 찾았어요. 최고의 멋있어요. 예. 또 예배 마치고 우리 집사람 또 이야기할까 봐 두 번째로 우리 집사람이 멋있고 예. 왜 그러냐?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희생하고 내가 잘못하고 해도 그냥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세워주고 이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예. 아까 그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잔소리했다 그러면 룻 이스라엘 안 돌아 귀 안 합니다. 개종 안 합니다. 어머니나 잘 믿으이소. 나는 우리 고향 가서 제가 할 겁니다. 안 옵니다. 오르바처럼. 그런데 어머니,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게 최고의 멋있고 맛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 손맛 최고다. 우리 아버님 참 아버지 멋있다. 우리 아버지 하는 일은 나는 두말할 것도 없고 나는 따라갈 수도 없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맛과 멋이 있어야 되고 직분자들이 그런 모습이 있어야 새 가족들과 다음 세대가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같은 그런 모델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1인 전도의 대가자들 니고데모, 밤중에 그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예수 제자로 삼아서 장례식 때 와서 헌신했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삭개오 돈 많은 사람입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초대를 받고 예수님이 하룻밤 사이에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재산 절반을 구제비로 사용하고 선교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한 것은 4분의 1을 갚아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멋있는 사람이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세상에 갈급한 물을 찾았던 이 여인을 주님이 짧은 시간 만나서 자신을 소개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사마리아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님 한 사람,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소멸시키려고 하던 바리새인 제자 사울이라는 청년을 주님이 한번 만나가지고 그가 변화되니까 예수 제자 사도가 되어서 유럽과 아시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 한 사람 빚을 갚아서 연말에 주님 앞에 보고를 해서 주님, 저 한 사람 한 달란트 남겼습니다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며 우리의 삶이 오늘 이후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나의 모습을 보는 사람, 나는 움직이는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보는 사람이 맛을 알고 멋을 알고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깊이의 인물, 비호감도가 제일 높은 종교인이 기독교인이라 우리나라 통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 불교 이렇게 기독교인이 세상의 소금, 빛이라고 말했는데 제일 밥맛이라는 거예요. 제일 어둡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회개할 제목이 죄가 참 많다는 것이요. 세상 사람이 기독교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최고조로 높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회개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BPM 4번 실천하도록 오늘도 마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말 소금과 빛이라는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직분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아이를 안고 입을 맞추고 자나깨나 아이와 눈을 맞추고 깍꿍거리던 이 귀한 애가 미운 7살 되면서부터 삐뚤어져 가지고 결국은 아담의 죄성이 열매를 맺어 가지고 못된 질만 골라서 해서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 그런 자식을 보면서 엄마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저놈의 새끼 10달 동안 부모가 배 아파가지고 낳았는데 내가 저놈을 낳고 미역국 먹은 게 아깝다. 미역국 타령합니다. 그게 하나님도 지금 미역국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들 지옥 갈 거, 내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가지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주었건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하며 세상과 짝사랑하며 살며 하나님 마음, 아버지 마음을 아프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내 아들 보낸 게 아깝다. 내가 미역국 먹은 게 아깝다. 이런 말씀과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좀 맛있고 멋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우리 가족 전도, 이웃 전도, 한 영혼 구원하는
나오미 전략도 아닙니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성경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룻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울해서 우리 하는 말이 늘 죽고 싶다, 괴롭다, 힘들다, 미치겠네, 못 살겠네, 환장하겠네. 집에서 맨날 그러면 안 돼요. 먹어도 맛있다 그러고, 힘들어도 안 힘들다 그러고, 재밌다 그러고, 살만 난다 그러고, 자녀들이 뭘 좀 부족해도 너 짱이야, 최고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되는데 뭘 걱정해? 이렇게 살아가야 멋있고 맛있는 삶이 되는데, 전자처럼 늘 이렇게 맛없는 어두운 삶을 살면 안 된다. 제가 사진 찍을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겁니다. 요거 하트, 스몰 하트. 짜잔하게. 누가 이걸 만드는지 나 좀 따져보고 싶어요. 사진 찍읍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사랑이 얼마나 요거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늘보다 바다보다 넓은데 막 이래도 부족한데, 그래서 나 그럴 때는 웬만하면 잘 안 찍으려고 그래요. 말씀 맺겠습니다. 아무쪼록 BPM4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빚 갚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을 믿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심 기본이 그 사랑하옵네. 살도 한 많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도 한